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느 정도 정복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이곳저곳 가장 안전한 곳에 이렇게 이동식으로 설치하던 성막을 실로라는 지역에 고정하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성막을 고정하는 자리니까 이건 예배 전당으로 또 영적 중심지, 이른바 성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은 그들에게 예배요,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을 말하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시에 지도를 보고 이른바 요셉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루벤과 갓 지파, 말은 4개를 말했지만 5 지파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하기 때문에 이 5 지파가 차지한 땅을 면적으로 나눠보면 이후에 12지파가 나눈 땅의 3분의 2, 조금 크게 보면 4분의 3에 육박합니다. 67%에서 75%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5지파만 먼저 주고 7지파는 땅을 주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만한데 3절을 보면 원인이 나누어 주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 7지파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왜 7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복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실로의 성막을 고정해서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땅 3분의 2 혹은 4분의 3을 이스라엘 민족이 장악하고 있기에 이들은 안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들은 자기들의 땅을 받지 않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 3절에 나오는 왜 여러분이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왜 지체합니까? 라는 그 동사를 히브리어로 분석해 보면 원형은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동사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나태하다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잠언 18장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여기 게을리한다라고 할 때 라파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주로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붙잡아야 될 때 붙잡지를 않고 놓아버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 사울의 후손들과 다윗이 각축전을 벌이는 내전 상황인 상황에서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편에 들어서 장군 역할을 하며 군사를 이끌던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풀렸다, 이게 라파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 때 이 버리다라는 동사를 라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놓아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겠죠. 결국 이 동사의 원뜻은 게으르다라는 표면적인 뜻도 있지만 포기하고 낙심하고 힘이 빠져서 희망을 접어버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풀어보면 왜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지금 자꾸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조금 붙인다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그렇게 두렵냐? 가나안 땅의 철병거를 무서워해서 너희들은 주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냥 모습은 단순히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될 영적 긴장감을 해체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비정상적인 삶일지라도 편하면 그냥 안주하고 살겠다는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복의 선언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자리도 있는데 후손들을 위하여 자기 땅을 개척하고 만들어야 될 그 책임마저도 회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땅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데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는 이미 자기 땅을 차지하고 목축도 하고 농사도 하는데 나머지 7 지파는 어떻게 살려고 무슨 생각이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부지런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이 생각이 더 많다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샤워하고 차 타고 회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서 생각을 한대요. 샤워에 5분, 차 타고 가는데 20분, 올라가는데 10분, 그러니까 지금 5분이 남네. 5분 더 자야지. 그러다가 늦어지면 평상시에 20분 가던 거리를 15분에 갈 수 없는지 또 궁리를 하며 운전하면서도 온갖 머리를 다 짜내다가 결국 지각하면 사무실에 올라가면서 어떤 핑계를 댈까, 어떤 변명을 하면 이것을 넘길 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생각을 많이 하고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종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책이 떠올라서 오늘 이 7 지파들의 생각을 한번 혼자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땅을 차지 않고 그냥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정착이 아니라 정복이 아니라 기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 기생은 빌부터 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루벤 갓 지파가 받은 땅이 전체 국토의 크게 보면 75%를 장악하고 있기에 나머지 25%를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그 땅에 빌부터 사는 것이 좋겠다. 편안함을 생각하는 의존성이 그들 속에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습관대로 살면 되지 않아? 옛날에 우리가 땅이 있어서 살았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우리는 치면 집이고 거두면 이사고 천막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삶이었는데 구태여 무슨 땅이 필요해? 합리화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1 전쟁 이후에 빼앗겼던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로부터 돌려받았던 이집트는 1970년대, 80년대 그 땅에 살고 있는 베두인족들을 정착민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사는 땅에 집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하여튼 건물들을 막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두인족들은 지어준 집에는 염소나 양을 키우고 자기들은 그 옆에 바람 맞아가며 천막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두인족을 정착시키는 것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세계 사회정책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아마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도 천막치고 떠돌이 생활했는데 또 그러면 되지 전쟁은 하기 싫고 힘들게 땅을 정복하는 것은 못하겠고 과거에 옛날에 잘못된 습관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땅의 거민들을 정복하라고 하지만 꼭 무슨 정복할 필요 있어? 그냥 같이 동거하면 되지. 그들은 위험한 동거를 꿈꾸며 정복하기보다는 같이 살아가는 것을 모색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흡수하며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였고 결국 이것이 사사기 암흑의 400년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생각을 모아보면 그거는 뭡니까?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 함몰되어서 자기 삶을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리화하는 비겁쟁이의 삶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그게 비겁한 것 아닙니까? 비전보다는 현실적인 안주를 더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다 보니 그들은 이렇게 현실에 함몰된, 그래서 땅을 정복하러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7 지파를 향하여
실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 땅을 다 돌아보고 7 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 갖고 오면 7등분으로 나누어진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어느 땅을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지를 내가 정해주겠다. 결국 땅을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리라는 것은 비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왜 포기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 그 비전을 회복하라고 요청하는 지도자의 음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것이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춰진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패배자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헤롯이라는 독재 정권이 있어서 그들은 착취의 대상이었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회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그때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성서 신학자 중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지? 주님이 엉터리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 꿈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수학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에 12명의 제자를 낳았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3년마다 각각 12명을 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당시 인류학자들은 전 세계 인구를 3억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2의 n제곱은 3억. 이것을 로그를 통해서 로그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n은 7.85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85는 7번 혹은 8번 번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 3년을 곱하면 그 값은 많이 잡아서 30년이면 12명이 각각 3년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처럼 만들었다면 30년도 되지 않아 전 세계 인구가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는 단순한 수학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을 1년에 한다면 그 전도된 사람이 또 한 명을 전도하고 1년에 한 명을 전도하는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의 n제곱은 3억 명. 이것도 로그로 풀어보면 n은 28.16이 나옵니다. 결국 이 식으로 볼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산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따랐을 때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주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나는 온다고 이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엉터리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압력과 탄압과 세상이 주는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 오늘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이 7지파처럼 현실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꿈, 주님의 명령을 실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예언 기억하십니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저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하셨던 그 사건은 역사 속에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정복군을 이끌고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며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이미 예언하셨지만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로 인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2000년 교회 역사의 그 교회의 구성원들로 인하여 지금도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했고 구원의 통로를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건물이 되고 조직이 되고 구성원이 되고, 이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우리끼리 사이 좋으면 잘 되는 교회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3월부터 영어 회중 예배가 시작됩니다. 작년 1월부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열매를 맺다가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오늘의 자리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만류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부터 대략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인근의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다가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로 쪼개진 사실을 이야기하며, 제 사랑하는 동료가 너 예배당 지으면 너 사표 내야 돼. 교회 쪼개져. 교인 다 도망가. 그 친구가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막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염려와 달리 두려움도 있었고 힘든 자리도 있었지만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예배도 그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 기대하는 저에게 제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나이 생각해 라고 했습니다. 너는 인생의 후반전, 이제 목회의 후반전에 접어들어서 도전과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힘들게 그 일을 또 하려고 하니? 꿈이 없으면요 편안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꿈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생각만 할 때는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시작하면 노력과 고통이 따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영혼구원의 역사 속으로 동참하는 것,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VIP를 초청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실 안주를 추구하면 오늘 거울처럼 비치는 여호수아 18장의 이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거울 같은 모습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여호수아 이 18장은 사사기 시대의 400년이 암흑기로 들어가는 단초를 제공한 자리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후렴구처럼 무려 7번이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에 7번 반복되는 이야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지파도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몰아내지 아니한 지파도 있고, 지금은 능력은 없지만 나중에 능력이 생겼을 때도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위험한 동거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파별로 7번이나 반복하는 모습이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끝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도적인 왕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은 죄악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지파 간에 싸우고 결국 갈등하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를 않나.
남의 여인을 뺏어서 성폭행하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를 않나. 결국 사사기는 사건 사고로 보면 철저히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시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18장의 소리는 그들 속에 열매 맺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를 전도할 수 없는 시대, 교회 소멸의 시대,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것은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교회, 힘들지만 목장 모임을 하고 VIP를 초청해서 내 재정을, 내 노력을, 내 피와 땀을 쏟으며 전도해보겠다는 그림을 그려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도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복해야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어느 때까지 미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사건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홍해는 그렇게 갈라지게 하시더니만, 요단강은 그렇게 갈라지게 하시더니만 내 삶의 요단강과 홍해는 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이미 다 예비했는데 너의 영적 나태함으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단다.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합니다. 혹자들은 성경이 마치 소원성취,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책이라고 가르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통 속에 죽어갈 수 있고, 예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는 험악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험악한 세상으로 보지 않는 안목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성공이요, 주님 밖에서 성공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이 실패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어쩌다 한번 했다고 저 사람 믿음 좋다, 내 믿음 좋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신실함, 충성이라고 번역되는 피스티스 혹은 피스토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피스티스, 그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습관이 노력으로 쌓이며 그 습관을 실력이라고 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건이 우리의 순종의 사건 속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강하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뜨겁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얼마까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 번 순종했느냐, 얼마나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았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뚜벅뚜벅 얼마나 많은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과연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나는 너를 교회로 세웠고 너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12년 전에 세운 이 교회가 언제까지 세상에 함몰된 삶을 살고만 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